여러분들은 속담과 진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속담도 중요하지만 또 속담은 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리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속담이 21세기 들어와서 좀 바뀌었다 그러죠.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예. 작은 고추는 맵지만은 수입 고추는 더 맵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이다. 아는 길은 물어서 가라가 아니라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서당계 3년이면은 보신탕감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속담에 담긴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진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나이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광야 중간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가 싶어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물은 없어요. 폐허가 된 오두막이었습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마당에 펌프가 하나 있는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물이 없구나,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주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있는 주전자였으면 닦아보니까 닦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주전자 안에. 그 옆에 메모가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물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물을 넣고서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겁니다. 추신, 떠나가기 전에 이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가십시오. 자, 이 나그네는 지금 갈림길에 섰습니다. 갈등이죠. 결단의 순간입니다. 주전자의 물을 그냥 먹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물을 펌프에 넣어가지고 더 많은 물을 먹을 것인가? 마음의 갈등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주전자의 물을 다 마셔서 금방 먹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은 펌프질을 해서 더 많은 물,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떠나가시겠습니까? 갈등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냐. 믿기는 믿는데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갈등이 우리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믿음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 마음의 확신이 물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장. 훌륭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11장을 잘 이해하려면은 1세기 당시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장의 구조,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본문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11장 1절과 2절 좀 전에 읽으셨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나는 39절에도 역시 믿음과 증거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증거다, 1절에 나왔습니다. 39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더니. 믿음, 그 다음에 증거, 39절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이 헬라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인데, 이것을 이 앞뒤가 대칭이 된다, 대칭 구조,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이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 말들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때 헌금 봉투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현금을 집어넣죠. 헌금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 앞에 뚜껑 닫고 뒤에 뚜껑 닫고 중간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가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봐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증거라는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네, 두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1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에서는 뭡니까? 선진들이 얻은 증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1절과 2절이 똑같은 증거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된 건데, 그런데 이 성경은 원문은 아니죠. 원문은 아니에요.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좀 무식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가지고 봐요. 의미가 불명확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절, 2절 다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 마음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의 확신의 증거예요.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 물증, 법적 증거, 확증,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는 말티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1,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증거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뭘 지었습니까? 주일학교 잘 안 나오셨네. 노아는 뭘 지으셨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노아야,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 증거라는 단어, 마음의 확신, 증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확신, 마음의 확신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갔어요. 이게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물증이 생겼어요. 증거가 생겼어요. 그 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뭡니까? 예? 노아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더니 뭐가 내려왔어요? 홍수가 내려왔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았어요. 물적 증거. 예.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증거가. 모세는 바로에게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더니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물적 증거.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물적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증거가. 물적 증거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면회를 왔겠죠. 친구들도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발길을 끊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감옥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절망에 빠진 거죠. 간수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갖다 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서 물을 잠깐 먹겠습니다.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물로 이 감옥 바닥에서 돌틈 사이에서 이 싹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새싹이. 그래서 새싹에다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 바닥에서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꽃을. 감옥 안에 꽃이 피게 된 겁니다. 이 입소문으로 번져가지고 왕비였던 조세핀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세핀 왕비가 황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샤르니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더니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믿음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두 사람만 아멘. 믿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내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내 믿음이 이게 헛건지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증거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간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수년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현동으로 건축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이 부모 세대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헌신 많이 하셨습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 땅이 이 무덤이었었어요. 여기가 이 무덤 토강묘가 한 120기가 나왔어요. 동산이었습니다. 소나무 밭이었었어요. 소나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몇 년 후에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행했더니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적 증거. 이 예배당이 물적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하우스 미혼모 시설을 지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 버려진 또 돌보지 않는 우리 미혼모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땅을 270평을 기부 체납했어요. 또 건축비를 대서 건축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아이들이 35명이나 태어났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 귀한 생명 35명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 시설을 우리가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건물이 세워졌어요. 믿음은 물적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공에 뜬 뜬구름을 잡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만든 말이 있습니다. 3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멋진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들은. 그리고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속썩이고 기도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이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의 금강석을 캐어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에서 금강석을 캐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축복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현재 금강석을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현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차 100년 후에 다 죽으실 거죠? 서운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찬양대 지원 좀 더 하십시오. 찬양을 참 잘했는데 이 찬양보다도 더 완벽한 찬양을 천국에서 부를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복된 예배,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예배를 지금 현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니까? 미래에 나타나는 완벽한 예배를 현재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맛봄, 프리테이스트. 미래에 나타날 일을 현재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이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예수로 닮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다 닮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차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현재에도 닮을 수 있어요. 현재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이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10년 정도 넘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 사랑이 답이다. 결국 사랑이 답이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참아주지 못할까요? 왜 서로 싸울까요?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예수님을 안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에 침투해 들어와서 현재 삶 속에서 금광석을 캐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Future Self.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인데 참 좋은 책이죠. 여기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의 삶에서 금광석을 캐어내는 삶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그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로 그걸 끌고 와요. 그리고 현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현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한 9년 반 후면 은퇴합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이런 꿈이 있어요.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지을 겁니다. 카페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카페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누구나 오면은 다 커피 대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책을 같이 읽고 목회 상담을 해주고 어려운 목회자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한마디만 잘 들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을 잘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자,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삽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미래의 저의 꿈을 위해서 현재의 제 삶은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죠. 그런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려와서 마음껏 커피 마시고 음식 막 먹고 집보다도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좋은 모임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추차 쌍화차 드시고 손자 자랑도 하시고 그걸 지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현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 내딛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엄마 품 속으로 달려오는 아이의 발걸음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전폭적으로 와서 믿고 달려오지요. 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새 놈이 막 달려 나옵니다. 아빠 하고 달려 나와서 오른쪽 다리 하나 붙잡고 왼쪽 다리 하나 붙잡고 하나는 품에 안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앞으로 그냥 몸을 던지면서 달려왔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본체만 채요. 나오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제가 공중에 던지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공중에 던지면 아이들이 막 좋다고 웃으면서 떨어집니다. 공중에 던져도 애는 믿어요. 아빠가 받아줄 걸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에게 던져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데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간증이 없고 증거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 100%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디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미에서 오래도록 선교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핍박과 굶주림으로 참 어렵게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1851년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그는 질병과 굶주림으로 57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이 선교사님의 선교 일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일지를 보니까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었죠. 그러나 또박또박 글씨를 남겨놨습니다. 이런 글씨였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인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굶주려서 죽어가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지금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증을 주실 거예요. 확증을 주실 거예요.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믿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그네 광야에서 물주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갈등이 있었죠. 주전자의 물을 다 먹을까? 펌프에 넣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이 말을 믿고 물주전자를 펌프에 다 부었습니다.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펌프질을 합니다. 끽끽 소리가 납니다. 녹이스럽기 때문에 한참을 하는데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좀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로 샤워도 하고 목마른 목을 축이고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메모를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메모였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쏟아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은,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실행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실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장차 일어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에서 금강석을 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쪽만 믿으시네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